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인이 아기를 임신을 했으면은 또 얘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1개월, 2개월 뭐 점점 조금 성장돼서 10개월이 돼야 이렇게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도 뭐 영유아기, 유년기, 초등기, 소년부 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되는 게 생명의 탄생이나 산명의 성장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자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봄이 오면은 또 그 서서히 또 갑자기 더워지는 게 아니라 더워지다가 여름이 오고 막 더워지다가 이제 또 가을이 이렇게 오다가 단폭이 지다 보면 또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인생의 겨울이 우리가 소환도 지나고 뭐 이랬는데 그동안 너무 따뜻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인가 이렇게 서울에도 영하 7도 내이런 데 쭉 떨어지니까 만물도 놀래고 사람들도 놀란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체의 리듬도 깨고 안 좋은 거라고. 여러분, 해계가 어떻게 되고, 해계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일을 뭐 정이 많은 정집사님이라 친구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빠지고 이렇게 온 거 이런 거는 자기가 금방 인식하니까 해결하기 쉬워. 주일날 교회 하는 것도 교구장도 알고 목사님도 알잖아요.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11조를 따로 떼놨는데 너무 이제 뭐 급한 세금을 내고 이래가지고 그걸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또 금방 알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이런 금방 회개가 바로 나온다고. 큰 긴 가정이 없어도 그런 게 나온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교우끼리도 서로 이제 좀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뭐 얘가 잘했네 얘가 잘했네 이렇게 또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거든요. 양심도 알지만 또 자기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누가 와서 뭐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참여를 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처녀 때, 막 부흥회 때는 너무 자매에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뭐 아프리카나 우간다나 뭐 선교사님이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좀 뭐 뜨거움 속에서도 고백을 했지만은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연구해보고 그 사람들의 사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뭐 정말로 힘들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자꾸 미루고 아이고 뭐 선교사님을 내가 그렇게 서원을 했지만은 그 길이 너무 어렵고 자신이 없는데 자꾸 미룰 수도 있고 또 가시면 안 하겠으면 미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 정말로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갈 수 있는 그 삶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깨닫게 하든지 또 뭐 징계를 하더라도 그때 손들고 갈 수 있고 잘못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쉽게 이렇게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과정이 좀 많아야 된다고 반복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큰 헌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건축하려면 내가 집을 하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뜨거우면 나서 그러나 또 이제 성령님 충만하고 오래 충만할 때는 가능한데 또 집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실도 또 보니까 자신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고 뭐 교회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양심이 찔리면서도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미루다가 또 끝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입술이 부르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좀 회개하고 결단을 내려서 드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요나님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나님이 봐요. 처음에 한번 봐요. 소명을 받았잖아요. 소명을 1장 1절에서 2절에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는 선교적 부르심, 콜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만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것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요나님이는 평상시 뭐 선교사님으로 가야 되겠다, 뭐 니느웨를 기도하고 지형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상태였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니느웨로 가 이러면은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준비된 마음이 안 됐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그런 것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멘을 못하고 그동안에 이제 뭐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나 갈 자신도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뭐 이러고 막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야 될 것인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그게 가서는 뭐 순교할 자신도 없고 순교해야 되는 과정이고 악독이 너무 팽배하고 이러니까 막 어떤 씨름하는 뭐예요? 갈등의 시간이 많았다고 봐야지. 갈등의 시간. 그러다가 이제 출발은 했단 말이에요.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 와요? 이제 성과를 가지고 이제 왔더니 마침 뭐예요? 다시 쓰러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과를 주고서 성선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아이고 내가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엄치 않는 이런 니느웨로 가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탔네 이러면서 그냥 그 마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막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괴로워. 가서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못 이겨서 뭐예요? 배 밑창, 배 밑창에 가가지고 뭐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고뇌라고. 만사를 잊고 싶은 거야.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니네로 가야 되는데, 너에로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제갈 제일 보내세요. 뭐 이러고 가가지고 이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그 몸부림이라 그럴까 저항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막 이제 배가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파도가 이제 막 이 파도가 막 치고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배가 흔들고 이러잖아요. 이래도 아유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알면서도 이 사람은 해결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뭐 자기들 신에게 기도를 하고 뭐 하다가 내가 배 밑창에 있는 요나님에게 와가지고 보니까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잖아요.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질문했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고백을 하잖아요. 드디어 고백을 그러고 나서 여기서 봐요. 가정 속에도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이제 뭐예요?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죠? 제비뽑기에 뭐예요? 여기에 300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100명이 있었는지 200명이 성선했는지 몰라요. 그 요나님 해가지고 해서 제비뽑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나님이 뭐예요? 당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노소들 여기 훌륭한 사람들 다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2명 중에 1명 되는 게 아니라 50대 반만이 아니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이 태풍이 오고
이런 하나님이 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테스트에 의해서 제비 뽑겨 있는데 딱 누가 됐어요? 요나가 딱 당첨이 됐다. 요나가 당하였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봐요. 여기에서 한 명을 뭐예요? 초이스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2명 가라, 3명 가라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끌어갈 텐데 딱 한 명, 이것도 은혜네. 딱 한 사람 너에게 너가 할 일이다. 너의 사명이다. 너의 복음적 필드다. 니네가 딱 한 사람에게 주어지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많아도 뭐 어떤 미션을 위해서 딱 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고. 뭐 300명, 6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뭐예요? 딱 요나 너 딱 한 사람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몰라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지 선장도 몰라요. 기도해도 이들이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감도 안 오고 아무도 몰라. 그냥 하늘 태풍처럼 캄캄한 거예요. 심지어 선장님도 요나님을 제 배 밑창에 있는데 몇 점은 직감을 했는지 몰라도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서 결국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비뽑기에 있는데 요나님이 딱 당첨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누구 때문에 누가 순종하니 안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하고 배를 흔들고 모든 이 바다가 막 뛰놀게 하고 풍랑이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라고. 아마 요나서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발견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인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예요? 큰 파도를 대적하고 막 파도가 뛰놀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예요?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거야. 1단계는 소명받아가지고 괴로워요, 못 가요, 안 돼요, 아이고 만세 잊어요, 잠자요. 1단계야. 2단계 선장이 그대는 뭡니까?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랬을 때 선장님 내가 누군데 나 때문에 풍랑이 왔습니다. 딱 빨리 고백해야 되는데 여기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3단계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틀림없이 당첨이 될 텐데 미리 자수해서 강령 찾지 여러분 제비 뽑기 할 거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께요 이 미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냥 수고스럽게 맞이하지 마세요. 풍랑이 있으면 여러분 더 멀미하고 힘들어요. 딱 고백하면 자기도 빨리 자유가 있고 이 배도 뭐예요? 그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가만히 넝그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이제 제비 뽑기 쫙 하다가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제외되고 영광스럽게 로또 복권 당첨되지 딱 너야 요나야 대중에 그냥 딱 드러난 거야. 이랬을 때도 나 아닙니다. 나는 뭐 아니에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막 씨름하고 아니요, 안 돼요, 못 가요, 잠자요, 다른 사람 보내요 막 이렇게 갈등하는데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 요나를 깨닫도록 역사해 준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인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가 많은 고민,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면 회개가. 그래서 이제 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이들이 그렇잖아요. 봐요. 여기에 이제 배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고 요나가 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거냐 이랬을 때 이분이 드디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를 어디다 던지라고?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은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진 것은 뭐예요? 나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났다는 게 뭐예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뭐예요? 인정을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 시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봐요. 지금 요나님하고 여러 많은 요나님이 잘못하고 불순종했고 다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 그냥 자기들 장사하고 여행하고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십자가고 뭐 친척집 방문하고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 때문에 이들이 이런 풍랑과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자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들 앞에도 뭐예요?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서 그래요. 내가 니느웨로 안 가서 그래요. 사명에 순종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던져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해해서 그래요.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십시의 뭐예요? 회개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한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요나님이 이렇게 딱 제비뽑기 당첨됐을 때에 어쩌면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철저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은 딱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으니 저를 한번 믿어주고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대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금식을 할게요. 그동안 잘못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파도치고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오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장기 금식도 하고요. 좀 힘을 얻어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요, 안 되면요, 내가 이제는요, 정말로 니네에 갈 테니까 여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을 한 두세 명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니느웨로 가는 배에다가 태워주고 그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까지 그 니느웨 성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픽업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한번 하시고 이 풍랑을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연 작전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더 크게 하나님 뭐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 타고 있으니 그냥 풍랑 잠잠하게 하고요. 파도를 이렇게 물결치고 움직이게 해가지고 파도를 핸들 삼아가지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돌고 돌아서 차라리 니느웨로 가는 항구에다 딱 정착하게 해주시고요. 저만 살짝 내리고요. 나머지 다시 그 갈 길을 가게 하도록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고 역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담을 주면서 지나친 그 전능자를 시험한다 그럴까? 뭐 이럴 수도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 터지면은. 근데 요나님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바다에 누구를? 요나님을 뭐예요? 여기 인이고 여기 아우 바퀴인데 이 바다가 풍랑이지 무슨 이곳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자기를 집어 던져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좀 폼사잖아요. 제가 안 웃으시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선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 야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니느웨에 사람들이 악독이 상달됐다고 해서 나보고 선교사라 가서 나를 콜리게 해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한쪽 마음으로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산한 왕 무섭고 가서 그 사람들은 원수의 나라에나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다에 와서 항구에 오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될 대로 되라고 하고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잤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대작이 일어나고 이래서 저는 마음이 결단 내리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여러분은 공포의 항해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어간 것을 보니까 그냥 여러분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그 귀중한 물건 다 이런 거 다 던진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겁니다. 제가요 스스로 마치 조련 그 육상해 저 바다 수영 선수처럼 그냥 마치 풀장에서 그 다이빙 하듯이 그냥 보기 좋게 여러분 안정히 계세요. 그리고 또 간절하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고 없어서 그러면서 바다에 그냥 자기가 그냥 선박에 올라가가지고 풍덩하고 빠지면요. 그리고 물결이 잠잠해지면 더 포민하고 더 멋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이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려고 더 이제 육지에 배를 대려고 하지만은 바다가 더 흉흉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요나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멸하여 주시 마시옵소서. 이 생명에 피 흘리는 걸 우리에게 핏값을 찾지 마시옵소서.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몇 명인지 몰라도 요나님을 뭐예요? 바다에다가 풍덩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인간과 요나님이 돼서 여기 바다에 던져졌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허락했을까? 저도 잘 이해가 못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막 배가 막 흉흉하고 막 난리. 그래가지고 이 요나님이 그렇게 막 물건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 급하니까 SOS니까 막 물건도 던지고 막 비싼 것도 막 다 집어 던지고 나서 막 우선 내 생명만 살리자 막 땀을 흘리고 막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뽑기 당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까 얘기한 방법대로 그냥 이 사람으로 관계없이 여러분 잘 있어야 하고 바다에 풍덩 던지면 이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풍랑이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요나 그 인간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은 좀 안전한 항구가 되고 평화가 되면은 그 값비싼 걸 다 잊어버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네. 세상에 그 망할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왜 그 한 사람만 뭐 고통당하게 하지 왜 애매한 울타리에 고난을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요나 선지자님에도 원망할 거 아니야. 그냥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그냥 자기만 풍덩하고 죽으면은.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몰라도 3명인지 4명인지 골라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나님을 쉽게 말해 잡아서 바다에 던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수장시킨 거예요. 생명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이들이 이제 잔잔한 안전한 항구가 됐을 때에도 뭐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생명을 수장시켰기 때문에 자기들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어쨌든 잘했든 못해도 이 사람을 집어던졌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핏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도 할 수밖에 없었잖아 지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원망이나 선지자 원망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절감되지 않았을까? 왜 자기들 사람을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요나님도 그래도 여기 제비뽑기에서도 막 당첨되고 거부 안 하고 거절 안 하고 바로 나 때문에 풍랑을 인함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를 위하여 풍랑을 잠잠할 것이라고 예언도 했고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음으로써 보답을 했는데 여기에 잠시 고통, 공포, 물건 잃어버린 거 이걸 가지고 사람 생명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들이 마음이 좀 더 안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그 방법으로서 조금 그래서 인간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끼리 관계된 여러분들이 죄는 인간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부부 싸움을 막 잔뜩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 부부 싸움에 용서해 주세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부부끼리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교인끼리 형제끼리 싸웠어. 그러면은 나름대로 아이고 미안하네 이렇게 됐다고 얘도 뭐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화목되지 않은 거 있으면 재물을 두고 와서 형제와 화목되고 오라 그랬잖아요. 꽁 하고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테이프를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가는데 저희 교회 중직으로 있던 샤브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샤브를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다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되는 거냐? 다 빚을 당신이 없으면은 갚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또 못 갚으면은 그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든지 빌어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회개하고 신학 공부하고 하는데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마음의 탕감을 받든지 그들에게 용서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해줘야지. 그냥 자기가 돈 딱 떼먹고 나 다 그냥 잊어먹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됐으니 끝났다.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관계와 요나님 한 명 이 사람들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이 풍랑이 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나를 죽이시오. 나를 수장시키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평안하게 항해를 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진 죄에 직접적인 죄는 아니지만은 감지적인 죄지만은 다 풀고 고백하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나가서 자기는 바다에 던져 죽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회개는 뭐예요? 인간관계 회개는 여러분 그룹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공개적으로 사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하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참 회개는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에 후회심만 있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어떤 통의 자복. 이것도 회개는 회개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들 앞에 사과, 용서 비는 거, 포기 이것도만도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용감하게 자기 때문에 시인하는 용기, 이것도 하나의 그 회개의 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론적인 거 아니라 여기에서 뭐예요? 의지, 행동까지 수반돼야만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여 같은 배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시 서로 갔다가 해주고 자기도 안 얘기하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수장을 시키라고 나를 죽이라고.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만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도가 되든 아니라 행동적으로 자기 의지와 결단과 행동적으로 바다에 자기 바다에까지 던져줘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먼저 있어져야만이 그게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르파라 살아있어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말로는 또 그래. 그러면서도 내가 그 환경 되면은 나보다 더 할 수도 있지. 하나님 그저 이해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앞에 와가지고 교회 와서 눈물 한 번만 흘리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헌금 한 번 내고 그거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여기 배에 있지 말고 뭐예요? 이런 불순종한 죄를 뭐예요? 죽여야 된다고. 어디로?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죽어야 돼. 죄가 죽어야 돼. 행동적으로 바다에 던져져야만이 하나님이 볼 때 참된 회개고, 그래서 이 풍랑을 잠잠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는 말과 눈물과 행동과 감정의 어떤 곡함이나 참회나 뉘우침이나 후회를 그만 가지고 안 되고, 행동적으로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이것이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그쳐지고 하나님이 지금 끝날 거 아니야. 그 방법을 위해서 나는 뭐예요? 바다에 던져져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볼 때도 감동적인 용서가 되는 거고, 사람이 볼 때도 회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심정한 회개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 용기를 내서 바다에 가서 던져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없어져야 여기가 살거든. 자기가 여기가 떠나야 여기가 살거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고 풍랑이 있고 공포가 있고, 자기가 떠나가야 되거든. 빨리 여기서 섬자리도 육지에 갈 수가 없잖아요. 육지에 던져줄 수 있지만 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빨리 여기를 하려면 빨리 회개 뭐예요? 빨리 물속으로 던져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가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행동적인 게 돼야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돼. 그 얘기를 하면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바다에 떨어져라 그러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이 제비뽑기에 당첨되고 이들이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막 벌벌 떨면서 막 자기를 살리려고 막 노력하지만서도 안 되잖아요.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이 요나님이 다음에 나가지만 살려줄 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나 하나 그저 주님 볼 때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저 바다에 던져달라고 나를 수장시켜달라고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 참회의 용기와 결단이 생겨진 거야. 참된 회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던져달라고 하는, 이때는 심심한 진짜 용기와 어떤 담대함과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과 이들에 대한 어떤 무책임과 불순종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원망 없이 요나로 인하여 일어난 풍랑 대작과 손해와 모든 것을 나로서 책임까지 행동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바다에 가서 자기가 죽으면 죽도록 던져달라고. 조금 더 거짓이 없어 그랬을 때 그들이 던지고 바다에 빠졌게 됐고, 여기는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들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들이 요나스님 살신성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회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던지는 그 영웅적인 참 회개자의 그 용감성과 그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또 은혜를 받았고, 다음 시간에 하지만 그 노도같이 풍랑이 뭐예요? 고요한 바다가 되는, 잠잠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급박, 이 요나가 떨어져 풍덩 들어가자마자 이 풍랑이 딱 서답이 되는, 전체가 사람 서답이 되는 전능자의 우로의 주권자, 파도의 주권자가 딱 되는 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요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이들에게 은혜의 마음문을 열게 했고, 자기가 죽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아도 바로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들이 보아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수장돼야 돼.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야 돼.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는 회개가 돼야 돼. 자기 책임을 안 지는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책임을 회피한 회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돈을 갚을 수 없으면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갚으려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하나님 다 아셨죠 하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몸을 던지고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바다에 던졌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로 말미암아 온 풍랑이 뭐예요? 잠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저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 가정에도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뭐 영적으로 하나 되고 안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 믿음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럴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하나님은 민감하게 보신다. 혹시나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맨날 불평불만하고 육신적인 죄만 짓고 주 안에서만 죄만 짓고 그냥 앉아만 비판하고 주님이 다 보고 풍랑이 자기 마음에도 풍랑이 오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올 수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이 놀러 오면은 가급적이면 은혜롭고 뭐 행복하고 복음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저 피탁하게 보고 피탁하게 듣고 피탁하게 말하고 피탁하게 그거 쌓이면 하나님이 자기도 어렵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저는 목사로서 한국 교회가 이리 어려운 것도 이렇게 어떻게 성탄절 터리를 안 하고 이런 시대가 됐느냐? 이게 이런 성목사 때문에 죄가 많아서 이런 풍랑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참회도 해보는 거예요. 말로 회개가 아니라 그저 눈물로만 회개가 아니라 쇼로 그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인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바다에 어디든 수장을 던져줘야 돼요. 그래야 참된 회개가 되고 자기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이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 뭐예요? 책임 감당을 하는 회개. 그게 참 회개라는 의지와 행동이 있는 이게 회개다 이 말.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사실 여러분 가셔도 사실 연하잖아요. 저도 고백 여러분과 잘 우리가 연하여 너무 교만할 거 없어. 나는 어인이다 이런 것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연하니까 이제는 그저 나는 파도에 그저 던져짐을 받아도 나를 던져주는 사람을 요구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를 던져야지요. 나로 인해서 오는 풍랑인데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또 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풍랑을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치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하십니까? 그저 나에게만 징계를 주시지 막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속의 과정 속에서 결단이 다 왔을 때 자기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감당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 뛰어들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바다의 수장을 넣게 해주도록 자기 생명을 이들에게 위탁을 했잖아요. 내 손에 끼친 거 나를 생명에 집어 던진 것으로 그냥 해결하자 이러면서 집어 던졌을 때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 있는 사람이 평안하고 항해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 검사님들, 집사님들, 크리스찬들, 우리 주의 종들이, 부흥사들이 정말로 전부 다 요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누구를 너요 그러지 말고 요노는 막이라 그랬잖아요. 요나요 이렇게 고백을 해서 죽음에 자기 목숨까지 던져주는 죽음의 수장이 됐어. 할렐루야.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어이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저림도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지팡이 안에 아니하네. 저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세요.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림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힘잠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저림도 회개합니다. 주여, 점지하심 주님. 어느 배를 배를 타고 가는지, 어디에 내려가 가지고 몇 자석의 남발을 벗고 승선했는지, 무엇 때문에 바다에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때문에 가정의 풍랑이고 사업의 풍랑이고 교회가 풍랑이 일어나고 가문의 풍랑이 일어나고 지역과 민족의 풍랑이 일어나고 세계의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 한 방울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이 회개하는 시로 쓰는 회개만 아니라 찬송가 부르며 하는 참이송만 부르는 회개가 아니라 내 몸을 바다에 던져라, 수장되리라, 죽어야 되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요나는 죽어야 되고 불순종의 요나는 하나님의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던 하나님의 잘못된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